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영광 우리가 오늘도 바라봅니다. 하나님, 그 무엇도 가릴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나약한 우리의 존재 때문에 아버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러한 아버지 일들을 우리가 확인하며 다시금 주님을 붙잡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만 들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사무엘하 12장 14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4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함이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죽은 것을 보고 아이가 죽은 것을 다윗을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는 그 아이가 금식하고 오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일이 어찌되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올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저는 오늘 내가 가릴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 여러분도 하나님을 신뢰하시죠? 하나님을 믿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신뢰라는 것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믿겠다라는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끝까지 믿겠습니다. 근데 왜 끝까지 믿어야 하느냐? 여러분,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다더라도 항상 마지막은, 하나님의 마지막은 해피 엔딩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세요? 하나님의 엔딩은 항상 해피 엔딩입니다. 오늘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마지막은 반드시 하나님이 복된 것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의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 행하시는 일이 맞다, 옳다, 이것이 정도다라고 믿고 가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하기는 쉽다, 어렵다? 어렵다. 그걸 알면도 불구하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현실에서 겪는 그 고통과 어려움들을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어요. 하나는 의도치 않은 일에서 일어나는 고통이 있고요. 또 하나는 내가 행한 일 때문에 겪어야만 하는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본문에서는요, 다윗이 본인이 잘못한 일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 상황들을 보여줍니다. 네. 이러한 상황에서 더더욱 요구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해피엔딩이다라는 그 확실한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 모든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다윗은 오늘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는지 살펴보면서
우리 역시 그러한 믿음을 배우고 소유하여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살펴볼 그 믿음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지금껏 생각해왔던 믿음과 살짝 다른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그러면 여러분 좋은 것으로 인식돼요? 안 좋은 것으로 인식돼요? 믿음 좋은 겁니까?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상황이 좋을 때만 믿음으로 우리가 인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사실 상황이 안 좋을 때 더 요구되는 것이 믿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오늘 그 믿음의 속성은 잘못되어질 때에도, 내가 하는 일이,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일이 잘못되고 잘못 가는 것 같을 때에도 나 스스로를 하나님께로 가져다 놓게 하는 그러한 믿음이라는 거죠. 현실의 상황이 더더욱 배배 꼬이고 안 좋아지는 상황에서 다윗은 어떻게 행동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우선 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 지난주 15절까지 봤었잖아요. 자, 14절을 우리가 읽으면서 다윗이 처한 고난이 무엇인지, 안 좋아진 상황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14절 말씀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아멘. 자,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죄를 발각당한 다윗은 이 두 가지 사건에 대한 책임을 앞두고 있어요. 이 14절에서 이 두 가지 사건을 이야기해 줍니다. 첫 번째,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일들을 다윗이 야기시켰습니다. 그게 첫 번째 사건이고요. 두 번째, 이 일의 결과로서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가 죽게 되는 일, 이 두 가지 사건을 이 다윗이 어쨌든 책임져야 돼요. 책임진다는 게 이 일을 해결한다는 게 아니라 이 일에 대한 대가를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를 해줬는데 이 말씀 선포와 동시에 하나님의 일은 바로 진행이 됩니다. 15절 말씀에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아멘. 자, 하나님의 일이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애가 죽을 것이다. 그런데 그냥 죽어버린 게 아니라 먼저 심히 앓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다윗이 분명히 들었잖아요. 나단 선지자로부터 이 애가 죽을 것이라는 것을 들었는데, 그런데 애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공포감이 대단하다라는 거예요. 왜? 죽을 것을 알고 지금 이 상황을 보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아이가 죽을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죠. 그러면 이 아이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근데 여러분, 이 아이가 언제 죽을지를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기 때문에 언제 죽을지는 모르지만, 근데 여러분, 이 아이가 80세 돼서 죽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지금 이 아파서 알아 누워있는 그 모습이 다윗의 마음을 굉장히 힘들게 하고 있다라는 거죠. 무서운 현실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한 생명을 시작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한 생명을 걷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이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시작과 끝을 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요, 인간은요, 그러한 하나님이 만드신, 지정하신 룰 속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는 아는 게 없어요. 우리가 생명이 언제 태어나는지, 언제 우리가 생명이 끝나는지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없어요. 임신해서 아이가 언제쯤 나올 거라고 예측은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언제 아이가 생길지 알아요, 몰라요? 누가 임신할 거야, 몇 월 며칠에 임신해서 몇 월 며칠에 애를 낳을 거야, 아무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절대로 인간은 알 수 없다.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아이를 일부러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보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주권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역이잖아요.
다윗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생명의 주권자이심을 드러내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의 주권자가 나다. 나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그러한 존재다라는 것을 이 아이를 통해서 나타내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적으로 죽어버린 다윗에게 다윗의 삶과 이스라엘의 역사와 세상의 모든 일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는 가운데 이 아이를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 아이가 잉태되고 태어나고 지금 자라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계신다.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아이가 임신되었을 때 그때도 그러셨고요. 다윗이 이 아이의 정체를 숨기기 위해서 애를 쓰며 죄를 짓던 그때에도 또한 현재 상황에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통치자이시고 나의 주인 되실 뿐만 아니라 이 나라, 이 세상, 이 우주의 주인 되시고 주관자 되시는 위대하고 놀라우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인지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계속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크신 하나님이심을 다윗이 다시금 깨닫게 된 거예요. 모르지 않았었지만 잠시 잊었다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심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바로 행동에 옮기게 됩니다. 자, 아이가 지금 아파요. 뭘 해야 될까? 다윗은 무엇을 했는가? 16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아멘. 너무 일반적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아픈 아이를 위해서 부모가 기도하는 일,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너무 당연한 일이죠. 저 역시도 저의 아이들이 아프면 가장 먼저 기도해 줍니다. 안아주면서 하나님이 그 아픈 거 다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 내일 아침 일어났을 때 다 낫게 해주세요라고 이 기도해 준단 말이에요.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요 그냥 단순히 부모의 마음으로만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냥 부모로서의 책임감으로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 기도한 다음에 뭐 해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애가 지금 막 열이 펄펄 끓고 어디가 막 찢어졌어요. 그러면 막 집에서 뭐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기도만 하면 된다 안 된다? 기도만 하면 저를 뭐라고 그러실 것 같아요? 아니 애를 어떻게 하려고 지금 병원을 데리고 가야지 거기 집에서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됩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애가 죽어가 심히 아파요 지금. 그러면 기도만 하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생각에 기도만 하면 돼요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좋아요. 이런 대답을 원하는 거예요 제가. 자, 그렇게 안 된다는 거죠. 상식적으로 아프면 병원을 데려가는 게 일반적이라는 거죠. 다윗이 만약 단순히 부모의 마음으로만 이 일을 감당했다면 기도와 더불어 좋은 의사를 찾아오라고 명령을 내렸을 거예요. 의사 당장 데리고 와라. 의사 당장 데리고 와라.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 부모된 다윗이 그냥 일반인입니까? 왕이잖아요. 왕이면 그 나라의 최고 좋은 의사를 알고 있다 없다? 알고 있다. 그리고 전쟁을 많이 치른 사람이기 때문에 이 전쟁 가운데도 아픈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면 좋은 의사를 분명히 확보하고 있는 사람이 다윗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오늘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다른 일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밤을 새워 금식하며 엎드려 절하여 하나님께 아이의 병이 나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아버지의 모습을 신하들이 보니까 이러면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기도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다윗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 자들이 다윗을 설득해 봅니다. 17절 말씀이에요.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아멘. 기도만 하고 있는 자, 지금 미친 것처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너무너무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의 집에 늙은 자들이라고 표현된 거 보니까
어쩌면 다윗에게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이렇게 왕이시여 지금 이렇게 너무 기도하시다가 탈진하시면 그것도 큰일 납니다. 지금 스스로도 챙기시고 또 의사도 부르고 하면 어떻겠냐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그런데 다윗은요 지금 그 자리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지금 아이를 위한 기도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더 큰 싸움을 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과 심하게 싸우고 있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기도하면서 스스로를 너무나 적나라하게 보고 있는 그 시간이라는 거죠. 왜냐? 다윗은 자신의 혈육이 지금 심히 아파서 죽어가는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 애가 왜 아픈지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네. 자신의 죄 때문에 이 애가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어떠한 병 때문에, 바이러스 때문에가 아니라 내 죄 때문에 이 아이가 아픈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윗은요 그 방법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 아니시면 안 된다. 하나님이 이 아이를 살려주시지 않으면 절대 방법이 없다. 이 세상에 그 어떠한 의사를 데리고 와도 이 아이는 병고침을 받을 수 없다. 오직 나에게 유일한 방법은 지금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다라는 것을 너무 알고 있어요. 이 아이가 처음에 임신된 것도, 이 생명이 시작하게 된 것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였음을 이제서야 깨닫는 거예요. 이 아이가 죽어가는 것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일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 하나님 앞에서 떠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다윗이 믿음을 회복한 모습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그 상황으로 온 것. 이 아이의 생명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오. 이 아이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잘 알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죽을 것을 말씀하셨지만 언제 죽을지는 몰라요. 지금 아파서 죽어가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혹여나 은혜를 베푸시면 이 아이는 살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 믿음이 어디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시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그 믿음을 회복했기 때문에 이것을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이 기도를 올려드리면서 여러분, 다윗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만 하겠어요? 아니요. 이 아이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다시금 그 자기의 일들을 하나하나 뒤집어 보면서 여러분, 자기가 저지른 죄악을 모두 다 낱낱이 살펴볼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그런 적 있으시잖아요. 생각에 꼬리를 물고 들어가서 내가 잊어먹고 살았던 것들이 기억나고 그것을 회개하게 되는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지금 다윗이요, 이 아이를 위한 기도를 하면서 회개로 가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는 가운데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 자기가 저지른 죄 때문에 고통받은 다른 사람들은 어떠했는지 지금에서야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자기가 숨기려 했던 죄 때문에 죽은 충신 우리아도 생각했을 것이고, 내가 미친 짓을 했었구나.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았을까. 하나님 너무 죄송합니다. 또 강간까지 하고 아이까지 임신케 하고 남편과 생사별을 하게 된 밧세바의 그 마음도 헤아려 보고, 이제 그 아이가 아파서 죽게 된 일까지 그 모든 일을 하나하나 떠올려가면서 하나님께 아뢰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웠어요. 이 시간이 신나서 기도합니까? 아니요. 고통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그러나 일어날 수 없는, 정말 하나님 앞에 면목이 없어서 무릎이 그냥 땅에 박히도록, 그냥 코가 땅에 박히도록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지금 옆에 사람들의 말이 하나도 안 들려요. 왜요? 하나님이 제일 다시금 중요하게 됐으니까. 하나님, 내가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여러분, 근데요, 인간이 이러한 상황에 닥치잖아요. 내가 얼마만큼 잘못했는지가 더 크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숨고 싶어지는 게 본능입니다. 여러분, 죄진 거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는 거 쉽다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배우기는 그렇게 배웠지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선 내가 죄진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싶어져요. 자신의 죄를 면밀히 들여다보는 일이 너무나 어려워요.
여러분, 하나님께 가지고 간다라는 것은요, 내 죄를 봐야 돼요. 내 죄를 보고 이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로 가지고 갈 수 있는 거지. 그 믿음이 없으면 거기서 멈춥니다. 더 이상 보기 싫어서. 여러분, 똑같은 예는 아니지만 여러분의 목소리 들어서 녹음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자, 내 목소리 너무 좋다 들어보니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자기 목소리 듣고 야, 내 목소리 너무 좋은데 하신 분 한 명도 못 봤습니다. 내 목소리 녹음해 들어보면 되게 싫어요. 어색하고 내 목소리 이래요. 여러분, 근데 목소리도 그러죠. 여러분이 만약에 저처럼 이렇게 서서 저렇게 카메라로 찍어서 이렇게 한 걸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제가 찍은 거 모니터 하는 거 쉬울 것 같으세요? 어려울 것 같으세요? 되게 어려운 일입니다. 왜요? 내 자신이 그렇게 꼴보기 싫을 수가 없어요. 네. 잘생겼어요? 그런 건 안 보입니다. 집사님. 뭐가 잘못했는지가 정확하게 보여요. 저는 몰라요. 왜? 평소에 제가 이야기하는 걸 제가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못 보다가 스크린으로 보면 그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이러한 모습도 보기가 있는데 하물며 죄의 모습을 내가 나 스스로 찾아본다라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너무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들을 하나씩 다 꺼내서 하나씩 보면서 하나님께 가지고 간다는 거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아이가 죽을 병에서 나을 한 가지 방법, 하나님께 가지고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려면 내 죄가 다 드러나야 돼요. 왜? 이 아이 자체가 생겨난 이유가 뭐예요? 내 죄 때문에 생긴 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역사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다윗이 돌아올 수 있도록. 다윗을 잘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다윗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을 아시고 이 아이를 사용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잔인해 보일 수 있어요. 3자 입장에서 보면 너무하다 싶을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모든 것을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이 말씀이 오해되지 않고 곡해되어서 이해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가 이렇게 죽어버리면 이거 나쁜 일입니까? 혹은 좋은 일입니까? 이거 판단하실 수 있으세요? 없으세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하시는 일을 감히 판단할 수 있느냐, 이걸 여쭤보는 겁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 태어났다가 죽게 되는 것, 이 아이는 저주받았네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하나님의 크신 뜻 가운데서는 이 모든 일이 선한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만 봐도, 다윗만 봐도 지금 다윗을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책임지고 있는 일, 결국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이 일을 맡겨주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아까 사건, 두 번째 중에 한 가지 사건이었습니다. 자, 이 아이가 죽게 된다라는 사실을 14절에서 이야기했었고요. 14절에서 또 한 가지 얘기했었던 게 뭐죠? 뭐예요?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됐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이걸 우리만 알고 있나요? 스스로는 알아요, 몰라요? 다윗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자부하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자부하는 사람이에요. 예.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할 건데요. 여러분, 다윗이 지금 이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을 조금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왜 죄가 더 커졌는지 아세요? 죄가 왜 더 조금 더 커졌는지를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죄가 왜 커졌냐면 죄를 숨기고 싶었어요. 그럼 죄를 왜 숨기고 싶었어요? 이 죄가 드러나지만 않으면 나는 예전에 그 명성이 있는 신앙 좋다고 소문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 그 다윗으로 계속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이게 만약에 드러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순간에 욕정으로 여인을 범했는데
자, 그냥 거기서 덮어버리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만 아시는 거고 나는 더 이상 그 일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나만 아는 거지. 그렇죠? 자, 그렇게 되고 싶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뭐예요? 내 레퓨테이션도 중요하고 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질 것 같은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렇게 잘못한 것을 혹여나 누가 알면 나도 이상해지지만 하나님도 이상해지겠다라는 이상한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도 그 마음 가지고 있는 거 아세요? 우리가 왜 자꾸 숨기고 싶어요? 나 때문에 혹시 하나님이 욕되게 되지 않을까?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을까? 하나님의 위상이 추락하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질 것 같은 두려움이 엄습하면 죄를 숨기고 싶은 게 우리의 본능이라는 겁니다. 다윗은 죄를 지으면서 계산이 됐을 거예요. 이게 만약에 드러나게 되면 하나님이 나 때문에 그 이름이 더럽혀지겠구나. 안 되겠다. 이거를 덮어야 되겠다. 덮기만 하면 나하고 하나님과의 사이니까 하나님께 나만 회개하면 되잖아.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서도 이렇게 머리를 쓰게 된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은 그런 적 없으세요? 우리 한번 다 까발려보면 어떨까요? 우리의 죄를. 그러고 싶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안 되는 거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그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들추시지 않겠다고 하신 거예요. 회개하면. 여러분, 자, 자기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질까 봐서 그 죄를 은밀히 덮고자 했던 다윗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일을 하지 못하게 한 것, 그걸 덮지 못하도록 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도록 하시면 오히려 하나님께 더 좋은 일이 아닐까 싶은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는 거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죄가 만천하에 낱낱이 드러나게 되면서 다윗이 그렇게 막을 했었던 일이 무산이 됐습니다. 다윗은 다윗대로 그 죄가 드러났고요. 하나님의 영광은 원수들로 하여금 비아냥거리가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아까 14절에서 그랬잖아요. 여호와의 크신 영광이 그 이방인들에게, 원수들에게 비방할 거리를 네가 만들었다. 이렇게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꺾이나요? 변합니까? 여러분, 이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잠시 누군가의 입에서 욕처럼 들릴 수도 있고요. 누군가가 하나님을 피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질 것 같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의 작은 생각으로는 나 때문에 그렇게 되어질 것 같지만 하나님이 오해받으시고 하나님의 일이 막히고 하나님의 역사가 멈추어질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다윗도 똑같이 생각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왕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까지 여지껏 자기가 했던 행동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잘못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할 것이라는 그 두려움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우습게 될 것이라는 그 생각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고 가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영광이고요.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가릴 수 없는 위대한 영광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잠시 눈이 가리워져서 그 영광을 보지 못하는 한은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은 내 죄 하나 때문에 무너지거나 더럽혀지거나 망가뜨려질 만한 이름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교인들, 성도들, 믿는 자들이 잘못해서 교회가 욕을 먹는 세상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고 하나님의 위상이 추락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이기는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위상 자체가 변하고 있냐라는 것을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변했냐 이걸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양의 빛을 가리려고 뭘 써요? 선글라스 끼고 다니죠. 자, 선글라스 끼고 다니면 내 눈은 우선 그 빛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그 밝은 빛이 조금 줄어들어요. 그렇죠? 그럼 그거 썼다고 해서 내가 태양빛이 줄어들었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냥 내 눈에서 잠깐 이게 조금 줄어든 거지 태양빛은 그대로 변하지 않고 있다. 하나님 만드신 태양이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 자체가 어떻게 변하실 수 있냐라는 거예요. 크신 하나님은 그 자체로 항상 계셔 주시는 분이시다. 고로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질까 그걸 덮으려고 애쓰는 것은 바보 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자리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이 오해받으시고 하나님께 실망하고 하나님을 욕하는 자가 생긴다 하더라도 걱정 안 하시기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요? 그 사람들의 마음은 누가 바꾸시는 거예요? 내가 바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바꾸시면 그 사람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으로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도 하나님 욕하던 사람이에요. 왜 욕했냐면 그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을 욕하고 살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사람들 욕 안 합니다. 그 사람들 핑계 안 댑니다. 왜? 나의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무 잘 알겠는 거예요. 아, 그냥 그것은 오해였구나. 하나님이 바꾸시면 사람의 마음은 다 바뀌어진 줄 믿습니다. 나 때문에 혹여나 누가 하나님에 실망하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욕하게 됐어도 그거에 대한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는 게 내가 할 몫이지 그 사람을 바꾸려고 하는 거는 바보 같은 짓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기도하는 가운데 이러한 사실, 하나님의 높으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한낱 인간으로서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상과 영광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배운 겁니다. 지금 기도하는 가운데 그게 온 거예요. 아, 내 생각이 짧았구나. 나 때문에 사람들이 오해하려고 했다라고 했던 건 내가 왕의 자리에 있어서 교만해졌기 때문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한낱 그냥 한 영혼밖에 안 되는 존재다. 내가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 나는 망할 수밖에 없다. 이 고백이 그 기도 가운데 분명히 있었고요. 지금 다윗은 마음이 그렇게 변화받은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그 이후의 내용들을 읽으면 이제 그 내용들이 확 다가오게 됩니다. 자, 18절과 19절 제가 읽어볼게요. 이레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리로다 하니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자, 이 신하들은요 지금 지극히 인간적인 마음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어떠한 변화를 겪고 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어떠한 대화를 나누는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지금 아이가 죽었느냐 안 죽느냐 그게 지금 가장 큰 관건입니다. 근데 애가 죽어버렸어요. 이래 만에 죽었습니다. 자, 이거를 신하들이 막 어쩔 줄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애 때문에 저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애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다윗이 꼬꾸라치고 뭔가 사단이 날 것 같은 그러한 분위기였다는 거죠. 예. 자, 다윗 입장에서는요, 그토록 간절하게, 애타게,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하며 밤을 새워 몇 날 며칠을 기도하던 일인데, 여러분 간구대로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표현으로 기도 응답을 못 받았어요. 기도 응답이 내가 원하던 대로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 보통 사람이 기도하면 그렇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한 것이 안 되면 실망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렇죠? 그 실망감을 신하들이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이 이제 분위기를 보니까 술술거리고 뭔가 분위기가 싸하다라는 거예요.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애가 죽었구나. 자, 이렇게 됐을 때에 다윗이 보이는 반응이 어떠한가? 20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아멘. 여러분, 일반적인 기도 생활과 일반적인 신앙생활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바라보면 이거 상식적으로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틀린다기보다는 이거 이상하지 않나요? 요상해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이렇게 반응을 하지? 아니, 자기가 그렇게 살려달라고 애원하던 애가 죽었는데 어떻게 죽은 이후에 오히려 몸을 깨끗이 하고 의복을 갈아입고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와서 음식을 맛있게 먹고 있냐? 이 말이 되냐는 거죠. 이 비정상하냐? 미쳤구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반응들, 그러한 일반적인 반응을 신하들이 보입니다. 21절에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다윗의 마음이 지금 어떤지를 모르면 이 반응이, 21절 반응이 당연한 반응입니다. 당연한 반응이에요. 자, 그러면 다윗은 어째서 이렇게 멀쩡해 보일 수 있을까? 왜 멀쩡할까? 그 이유는요, 다윗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의 통치자시고 주권자시고 생명을 다스리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은 본체 그대로 여전히 드러내주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깊은 기도 가운데 아주 뼛속까지 깨닫게 된 다윗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깨달음이 있는 다윗의 답변이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냐?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섭리가 확실하게 이해가 된 거예요. 이 모든 일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선한 일이다. 아멘. 아이가 죽은 것, 그리고 자기가 죄를 지은 것, 이거 다 잘못된 일이고 너무너무 험악한 일이고 자기가 죽어 마땅한 일인데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이렇게 인도하시더라.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하시더라.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내가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회개하니 이러한 마음의 평안을 주시더라. 여러분, 뻔뻔해 보이죠? 자기 때문에 낳았던 애가 죽어버렸는데 이러한 모습을 보면 누군가는 뻔뻔하다고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당신이 지금 얼굴을 쳐들고 다닐 수 있습니까? 그런데 다윗은요, 하나님과의 기도 가운데 이게 해결이 된 거예요. 우선 자기 죄가 해결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이 죄는 그냥 못 넘어가시겠다 해서 아이가 죽을 수밖에 없다고 미리 말씀해 주셨잖아요. 갑자기 죽게 하신 게 아니라 미리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그 죄의 대가가 바로 이거다.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네가 깨달아야 한다 라고 말씀해 주셨고 다윗은 이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마지막 구절에서 알 수 있는 다윗의 마음은요, 아무리 왕의 지위에 있는 자라 할지라도, 그래서 세상에 지배한 영향을 끼치는 인물이라서 그 잘못함 때문에 하나님께 나쁜 영향을 끼쳐드릴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위에 계신 분이시고 이 세상을, 이 우주를 총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거에 요만큼도 흔들리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이것을 정리하면요, 자신의 죄악이 우선시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 죄가 내가 우선시되면 안 되고 그 죄악을 다 알고 계시고 그 죄악을 해결해 주시며 그 과정에서 혹여나 일어날지 모르는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오해와 가려워질 영광까지도 다 이미 계산하시고 책임지실 마음으로 나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소망이라는 것이 바로 이 부분에서 드러나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하여 나 때문에 죽은 이 아이도 지금의 현실에서 아무 죄 없이 죽어서 불쌍한 것 같지만 그의 운명은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아이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거예요. 복된 삶이냐 아니냐는 하나님이 판단하실 일이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거. 우리는 나 스스로에게 갇혀서 작은 내 지식으로 나를 판단하고 정죄할 존재가 전혀 아니라는 것, 결국 나를 회복시키시고 해피엔딩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한 분을 신뢰하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임을 가르쳐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요, 이 세상에 속해 있어요. 이 세상에 속하여서 이 세상이 지정해 놓은 지위와 역할을 감당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 이 사회 가운데 있으니까 이 안에서 어떻게든 맞춰가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맞추다 보면 우리의 신앙과 충돌이 생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과 같은 사건.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속한 사회에서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잘못 보이지는 않을까?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세상의 기준 위에서 오늘도 살아계시며 역사하고 계시며 거기서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귀하다 하시며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높으신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그것을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충돌된 지점에서 하나님을 붙잡는 그 결과를 얻기 원하십니다. 우리 삶이 아무리 잘못되어도 우리 삶 때문에 교회 전체가 욕을 먹어도 많은 사람들이 실족한다 하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뻔뻔하다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역사를 되돌아보세요. 교회가 언제나 한번 정말 잘해서 교회가 너무너무 좋았던 적이 한 번이라도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항상 없진 않았어요. 지금도 좋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들 분명히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교회는 항상 욕을 먹었어요. 그러면 그 교회가 욕을 먹기 때문에 하나님이 변하십니까? 단 한 번도 하나님은 변하신 적이 없으시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영광은 이 세상과 우주를 뒤덮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위엄은 절대로 이 세상의 그 무엇이 무너뜨릴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이 무너질까봐 두려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숨으려 하는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쳐서 복종시켜 나아가게 하는 그 믿음을 가진 인생으로 하나님이 고쳐주시라는 그 마음을 알고 회복하는 일에 집중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이 귀하다고 하시는 우리 투르스 교회 성도님들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